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충돌이 생기고 다윗 편에 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 편에 서고자 했던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생각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좋은데 한 가지를 요구했죠.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죠? 네,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보셋 왕에게도 직접 전령을 보내서 미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제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미갈을 다윗 진영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미갈과 함께 살았던 발디엘이라는 남자는 울면서 따라갔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야 했죠. 발디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갈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를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내들, 이미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다시 이제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말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들, 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는 삶을 사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써서 붙잡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대로 그냥 흔들리셨는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힘써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이제 이스보셋과 다른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 다윗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부하 20명과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직접 만나요. 다윗은 그렇게 찾아온 아브넬과 그의 부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잘했다 이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잔치를 엽니다.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어떻게 가니라? 평안히 가니라. 다윗은 선대합니다. 아브넬을 선대해요. 아브넬은 자신이 가서 온 이스라엘, 지금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 앞에 모아서 이제 다윗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넬이 좀 괜찮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라는 생각에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왕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도 그 일로 자신을 나무라는 왕에게 겸손히 회개하거나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서 들이받은 것도 사실 그렇게 선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보면 좀 왕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모습, 또는 어떻게 보면 충성된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교만함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뒤가 좀 찝찝한 이제 아브넬의 행동들, 언행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선대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도 하나된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얼른 이 갈등과 분쟁을 좀 잠잠히 시키고 좀 평안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눈감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넬이 이제 평안히 돌아가는데 그때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 합니다. 그렇게 왔는데 아브넬 장군이 여기 왔었고 또 왕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대하여 평안히 돌려보냈다라는 소식을 요압이 듣게 돼요. 이에 요압이 왕에게 보다다다 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라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왕께 나왔는데 어떻게 그를 평안히 잘 가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라 왕을 속이고 왕의 출입과 왕이 하는 일들을 알려고 염탐하려고 온 것인데 어떻게 이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적군의 이제 장수니까요. 분명히 사울의 집을 오랫동안 섬긴 사람이고 직접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직접 왕으로 이제 사울의 집안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요압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실상 요압은 그런 걱정보다는 개인의 복수심이 더 앞섰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일단 막 그렇게 막 따다다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다윗이 뭐 크게 뭐 이야기 안 하니까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해요.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합니다. 강압적으로 끌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말을 잘해서 아브넬을 데려오는데 다윗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아요. 보고도 하지 않고 다윗 몰래 이렇게 아브넬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맞이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근데 좀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대뜸 이렇게 배를 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윗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과의 전쟁에서 아브넬을 막 쫓아가고 아브넬 쫓아오지 마 아무나 가서 군복 벗겨가 뭐 이러지만 아니야 난 너만 볼 거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이제 탕 뒤로 퍽질하니까 이렇게 죽었어요. 아사엘이 죽었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어서 그 복수를 지금 요압이 행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도 들려요. 다윗 입장에서 어떨까요?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미운 것은 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아니 지금 그래도 왕이 선대해서 보낸 사람을 다시 불려들여가지고 그렇게 죽여? 이거는 이제 좀 선 넘는 거죠. 왕은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군이라는 인간이 적군에게 존귀함을 받는 장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존귀함을 받는 그를 그렇게 죽여버리다니 이 다윗이 참 이거 황당하고 좀 괘씸하고 이제 열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간 저주 같은 나와 내 나라는 일에 무죄하다. 그 죄가 요압과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 거다. 막 질병이 끊이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압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압에게 아브넬은 누구예요? 가족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아무리 왕이 그냥 좋게 여겼다고 해서 그를 그냥 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만약에 좀 생각하기 싫은 어떤 예시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해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심지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경찰이 그를 잡았고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에 공이 많다라고 하면서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뭐 나라에 공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갈까요? 아니면 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재판정을 뒤집어 엎을까요? 보통은 뭐 어떻게든 뭐 뒤집어 엎는 건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사엘이 죽은 것은 일반 어떤 그냥 뭐 사회가 아니라 전쟁터였긴 했습니다. 군사작전, 전투를 하는 동안 죽은 것이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 범죄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과는 차이가 좀 상당 부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없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시던데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뭐 알아서 들으시기 바라고. 하여튼 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뭐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족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나라에 아픔을 준 나라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복수심이 불타기도 하고요. 아예 뭐 그냥 생각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분노만 가득 차니까 그냥 화병에 걸려서 막 내 건강만 해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그 이름 놓고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예수님의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이고 우린 누구예요? 네, 신부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의 뭐요? 신부, 하나님의 자녀. 네, 감사합니다. 자, 남편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고요.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듯 사랑하듯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해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짝 살펴봤지만 우리가 오늘은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원수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찾으셔서 말씀하시기를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너가 이제 외치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회개할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갔을까요?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다시스라는 가는 배로 오릅니다. 이게 욥바라는 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욥바라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욥바는 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근데 보시면 니느웨는 이 오른쪽 위쪽에 있어요. 니느웨로 가려면 항구 도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해로로 간다 해도 뭐 저기 아르바 쪽으로 가서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니면 뭐 여기 아프리카를 돌아서 페르시아 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나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기로 하는데 다시스는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유럽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데란 말이에요. 니느웨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저 거리가 대략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반대로 그 다시스는 3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냥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감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갈까요? 귀찮아서. 귀찮은데 더 멀리 간다고? 귀찮으면 어디 저기 애국으로 도망갈 것 같은데 귀찮은 것은 아니었고요. 니느웨는 이제 보면은 저기 보면 굵은 글씨로 아수르라고 써 있죠.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많이 들어봤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수르는 이제 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냥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과 그냥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였어. 사이가 좋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아수르는 또 포로들에게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이야기예요. 정말 악한 나라였어.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수도 이런 원수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일본, 북한, 중국 뭐 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과거 이제 아픈 경험을 준 나라들인데 그냥 그런 나라들 다 합쳐놓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싫어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굉장히 이제 학을 띠고 이제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죄가 가득했고 회개할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시니 도망쳐 버립니다. 반대로 가버려요. 어떻게든 배를 타고 가면은 뭐 하나님이 못 잡을 줄 알았는지 도망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바다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게 뭐냐 뭐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어떤 놈 때문이야 이러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요. 그리고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나 때문이다. 뭐 너가 뭐 했냐?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절로 가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상태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해요. 뱃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좀 선한 사람들이에요. 냅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좀 자기들 능력과 기술과 힘으로 그 어떤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뱃사람들도 최후의 선택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엄청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완악함을 아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하셔야 기분을 푸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요나의 어떤 성품은 후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를 또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 한번 잡으시면 쉽게 놓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나름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고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이제 명령한 것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순종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 그래도 좀 한 바퀴 돌려면 사흘 걸리는 큰 성읍인 거죠. 니느웨까지 가는 것도 오래 걸렸을 텐데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그냥 그 일을 끝내버려요. 열심히 하루 만에 이렇게 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3일 길을 하루 정도만 돈 거예요. 대충 돈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막 왕복을 벗고 막 베옷을 입고 막 금식을 선포해요. 심지어 짐승도 먹지 못하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악한 일과 그 강포, 그러니까 강하게 포악질을 한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수르 정말 포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포로들을 끔찍이 고문하고 뭐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기원전 이제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765년경에 돌림병이 한번 크게 돌았고 2년 뒤인 기원전 763년에 일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해에 또 한 번 돌림병이 있은 그때가 이제 아수르 역사에 있는데 그때 직후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 2세 때랑 좀 시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전염병 한 2번 돌고 일식이랑 과거의 일식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나라의 소문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그냥 공포감에 이제 쪄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웬 선지자가 와서 40일 내에 니네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베옷을 입고 막 금식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니느웨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니느웨를 이제 처분하실 것 같으세요? 니느웨 회개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요나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셨다?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참 바꾸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실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땠을까요? 아유, 잘됐다. 역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다행이다.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쓱내며
하나님이 용서하시자 재앙을 돌이키시자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친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4장 2절에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주 은혜로우시고 아주 그냥 자비로우시고 아주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셔가지고 그냥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붙여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어우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어떤 비아냥들 있잖아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시고 아주 그냥 넘쳐가지고 물에 빠져 뒤지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쟤네 안 죽일 것이면 나 죽여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 꼴은 못 봅니다. 라고 이제 막 악다구니를 하나님 앞에 피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요나 설교 같은 거 들으면 그림에 막 착한 요나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말씀 읽어보니까 뭐 이런 깡다구도 이런 깡다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아니 이렇게 용서하실 거면 내가 750km나 떨어진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들의 원수들, 이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흉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벌도 내리지 않고, 물론 뭐 돌림병 이미 두 번 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씩씩거리면서 나가가지고 동쪽에 이제 성이 잘 보이는 데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요. 저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자 하면서 이렇게 보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박능포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늘이 지니까 거기도 뭐 완전 땡볕이니까 요나가 막 기뻐요. 아우 그늘 좋아 시원해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능포를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막 동풍까지 불어와요. 그러니까 막 더워가지고 막 혼미해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또 구해요. 아우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날 죽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심하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너가 박농풀 하나로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니? 라고 하세요. 요나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화내는 게 옳으니? 라고 하니까 제가 화내다가 화병으로 죽어도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용기가 대단해요. 하나님이랑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이런 깡다구를 모를 수 있을까라는, 저가 진짜 소심한 사람은 막 속으로만 욕하고 이제 뒤에서만 욕하고 앞에서는 절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화를 내실 법도 하잖아요. 모세한테도 적당히 하라고 이제 막 좀 혼도 내셨는데 요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풀을 너가 그렇게 아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렇게 막 짜증냈다가 하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좌냐 이게 우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 하룻밤에 있다 사라진 박능풀을 그렇게 좋아했니? 그게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속상했니? 그런데 여기는 비록 죄를 많이 지었고 악독한 이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그런 자들 12만 명이다. 가축은 뭐 그 못지않게 더 많겠죠. 그런데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번주에 봤던 말씀 기억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또 좀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왜 멸망하게 두세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세요? 좀 직접 나서서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빠따 맞는다고 이제 천둥으로 큰 소리 한번 내시고 본보기로 김정은 푸틴 올라와 해가지고 막 전 세계 다 보이게 앞에서 빠따 한 10대만 치면 덜덜 떨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몰려올 텐데, 교회로 몰려올 텐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싹싹 빌 텐데, 물론 그래도 요나처럼 악다구니 피는 애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저같이 겁만 애들은 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릴 텐데. 왜 안 그러실까요? 왜 안 그러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고,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생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동물과 또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를 만드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막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면은 협박 비스무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빠따치고 막 그러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길을 여시고 초청하세요. 부르고 계세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왜 직접 안 부르시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또 한 가지 증인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요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요나가 아니면 그 니느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직접 전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이미 다시스로 한번 톡낀 요나를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악다구니 피는 애를 박능쿨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것처럼 속 터져가지고 그냥 얼른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세워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랑 이제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부르세요. 물에 빠져 죽게 냅두지 않으시고 굳이 그를 건져다가 니느웨로 갈 때까지 그 며칠 또 막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리시고 또 니느웨 사람들 또 용서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실까요? 하나님 뜻은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일단 용서해 주신 것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가 가족을 죽인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를 쉽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요나도 사랑하기 힘든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그 아수르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받고 몇 년 동안 정결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선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회개하니까 또 바로 받아주세요. 그 니느웨를 수도로 든 아수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 시간대가 맞다라고 한다면 약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바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요.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서 알 수는 있죠. 이스라엘에 그런 신이 있다더라. 그러나 요나가 아는 것만큼 알까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요나만큼 하나님을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도 불순종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일단 한번 회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외치라는 명령을 3일길을 그냥 하루 만에 해치우고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맞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악다구니 피는 요나를 화 한 번 내지 않으세요. 물론 이 나중에 요나 한 5장 6장 가가지고 꿀밤 한 대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붙잡고 그 일을 해나가시는 그 답답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말 안 듣는 우리를, 정말 한눈 파는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할 텐데 나는 너를 사랑할 수는 없어라고 단정하고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들. 서로 보면 다투니까 보지 말자고 손절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당장 미움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됨을 또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수들을 너나처럼 미워하고 악다구니 피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너무 충분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살인한 사람마다 너희들 영생 받지 못하는 거 알지?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가라. 욕하는 사람들 죽이는 거라고 하셨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나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만 놓고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을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사랑받을 행동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펼쳐서 보면 평생을 우리의 인생을 다 펼쳐서 보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부터 그렇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직 그 사랑을 모르시겠다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경험되어지기 전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믿어졌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담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한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지금 118창암을 어저께 마쳤는데 암이 처음에 유방암으로 11년 전에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9년 차 들었어요. 재발한 지.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3주나 뭐 4주나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진짜 평안해요. 이유는 제가 안전하다는 걸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보이는 현상은 너무 끔찍하고 통증도 막 오니까 그런 거 끔찍하게 겪을 때가 있지만 그때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암환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하자마자 제가 인생이 안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인생의 연장선이 확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분은 주구장창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당신만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진심인 순간이 계속 이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자꾸 포장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한테 집중하면은 이분이 제가 할 만한 일도 아닌 것까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기뻐하는 걸로는 또 주님도 같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한테 올려드렸더니 전도까지 가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내가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이 같이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하고 몸에다가 그래서 저도 시험도 많이 해보고 암 환자들한테 내가 먼저 몸에다 해보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지 겪지 않은 걸로 주장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를 계속 짚어보고 되짚어보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조금이라도 주님을 그닥 뜨겁게 사랑하는 옛날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저도 그걸 두려움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가 오늘 예수님 오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그럼요.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걱정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크게 해결받는 방법이거든요. 뭐 데려가셔도 나한테 어쨌건 우리 아빠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거니까 아직 쓸만하면 좀 쓰고 데려가실 거고 필요 없고 나랑 같이 있자면 데려가실 거고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말씀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 모두가. 저도 제가 죽는 그날 예수님한테 딱 푹 빠져서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애를 가장 기쁘게 맞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땅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고 오겠다고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주님 전하다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반갑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3번의 인터뷰를 막 짧게 하느라 이제 막 대화가 이게 막 많이 끊어지긴 하지만 약 10년 넘게 암으로 투병하면서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간증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사시다가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간증을 이제 보신 분들은 더 풍성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여기 짧은 인터뷰 속에서도 고백을 했던 내용. 평안하다.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프대요. 항암 하시는 거 아프대요. 여기 항암 하신 분들도 뭐 계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하며 보냈는데 요압이 그건 아니라며 왕몰래 아브넬을 불러다가 살해를 했죠. 나를 위한 것도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펴면서 그럼 나를 죽이라고 반항까지 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갈 길을 영혼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정은 자매에게도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요압과 같이 오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판단의 근거에서 나의 이해관계의 근거에서 살았다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의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만 생각하면 참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다 풀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 용서하라고 하실까봐 저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봐 저 사랑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하나님부터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내 삶을 덮을 때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복수를 한다고 내 마음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행복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입을 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도 함께 했던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진짜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불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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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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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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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원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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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원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악다분을 피우는 인생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게 되는, 내가 죽고 주님만 살게 되는 그 안에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정죄, 나 자신을 향한 자책과 교만이 아버지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아버지 그 집단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아버지 정죄하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기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리고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을 하기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귀의 어떤 관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우리의 주님을 알게 원해. 주님께 고백줄게 경배하리.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고 또 민족의 원수, 나라의 원수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요압과 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어떠한 내 지난날의 경험과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평안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